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좋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 자체는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한 세상 살아가면서 존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누군가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그 자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어떤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좋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지금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오늘도 좀 한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끝까지 좀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 이제는 목회를 크게 성공적으로 잘하고 그것보다는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 그 명예롭게 은퇴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행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문 닫지 않고 움직이려면 또 재정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봤을 때에 정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많이 있잖아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불편한 부분들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은 그냥 좀 더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또 그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네? 운전하다가도 막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분들 보면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욕하는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그냥 그냥 한마디 이 선에서 더는 그냥 그 선에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불편한 게 많아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게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그 상황들을 견뎌 나가야 되는 거. 이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좀 감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이게 불명예스럽게 이제 목회를 또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충성된 일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요.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에 자랑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과 또 소망도 생기고, 어려웠을 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보니까 힘도 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제 얼마 전에 막 없는 것들 막 만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나갔어. 근데 25명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좀 아픔은 뭐 들어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그런 그 신뢰성의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어떤 그런 이렇게 모함하는 말이 있을 때에 이 담임 목회자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뭐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도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단 물론 대화로 풀고 갈 때도 있겠지만은 뭐 주께서 행하시는 건데 목회자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많은 부분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그 내적인 충격이 좀 많이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반대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져 있으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든 뭐 평신도든 간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상황들을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내가 이것이라는 것은 오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기도거든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꾼은요 항상 공급받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양육됨이 분명하게 그 성전 가운데 성전 공동체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고요 그 배운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더욱더 배우고 또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과 기도로서 변화돼서 그 변화된 것들을 가지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요.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신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우리에게 경건함을 이야기해요. 낯설죠. 네? 경건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지 않으세요? 경건해야 됩니다 하면? 야, 진짜 인생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세요? 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 그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 위에 이렇게 세 가지 나가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 가운데 경건해야 됩니다 하면은, 야,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경건이란 말은 성경적 표현이지만이 한번 들을 수 있는 얘기. 다른 데서 경건이란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뭐 또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경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일꾼은 경건한 삶.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꾼에게 있어서의 경건함.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향과 성품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특히 뭐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경건함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좋은 일꾼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이 차원에 관한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을 신앙인으로서 삶을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되고 또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하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막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라는 건요, 훈련되고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훈련되고
모습해야 되고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의 삶의 정관에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굳이 뭐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에 합당한 의미성 자체가 무엇일까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삶이 온전히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같이 모이면 좀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생각이 맞고 좀 공통점이 있어야지만이 또 자주 보고 모이잖아요. 주님과의 주님 자체가 경건함, 죄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함께함을 위해서 이 경건함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신앙인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경건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계속해서 연단받고 또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을 때 삶이 경건과는 상관없는 삶의 행함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어려움들, 스스로에게 또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닮아가는 그 순간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는 거죠. 깊이 탐구해 보지도 않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깊이 고찰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이거 계속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다인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건함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일꾼들에게 경건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다 보면 아버지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또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함과 그 기대함, 그 모든 것들은요, 마음속에 좀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 경건함의 모습, 주님 닮아가는 것이 정말 불편하기만 할 거예요. 불편하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일꾼된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습,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틀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면 오히려 나의 열심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또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교회에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이 교회에 그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꾼된 이들이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형상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시험해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이제 달아보세요. 이 저울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거든요. 결국 내 마음속에 이 경건함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의 모습이 얼마나 이제 선행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가, 아니면 주께서 나를 좀 달아보는 이 순간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또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경건함이 있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책 제목이 생각나네. 이한희 목사님 책. 경건이 이긴다. 경건. 그래서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능력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힘,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치와 생명을 두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좀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계속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의 모습을 선택하고 불편함까지라도 이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이 약속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험의 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때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대하는 태도와 자세,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을 연습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인생이 곤고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돌아보는 거죠. 곤고해지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환경 탓하고 사람 원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소망함,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좀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받을 만하도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마일리지가 이제 100이다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90 이상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일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기도할 때에 뭐가 좀 채워져야지만이, 뭐 시간이 채워지든 뭐가 채워져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했을 때에 딱 두 가지죠. 기도 응답 전후, 문제 해결 전후만 있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는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자, 할 말도 생기고 또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면 응답 전은 뭐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뭘 하고 계시죠? 뭘 하고 계실까요? 그럼 모르지만 뭐라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기도 이렇게 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그때부터 좀 일하시는 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기도 제목 응답될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몇 번이나?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 나름대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왜 하라고 그러는지도 말도 잘 안 해줘. 그냥 하라고 그러고. 아주 불친절해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거 성경책이 이거 곱하기 10은 됐을 거야. 그거 다 해주셨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일일이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도요, 그냥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이유, 그 중간중간에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할 때마다 그 뜻을 비춰주시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집을 짓는 것처럼 주춧돌을 놓고 집을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는 집져진 걸 봐야 되는데 당장 안 보여. 당장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응답 전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 없어가지고 뭐 하고 계십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못 알아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면서 그러면 기도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보니까 변화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처럼 비춰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하시면서도 믿음이 있느냐한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믿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도 있지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변화된 단계의 믿음이고요. 그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비록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네. 주님 참 고생하고 계시네요. 나보다 더 열일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 믿음 어디다 써먹습니까? 어디다 써요 믿음을? 우리는 계속요 경건한 삶이라는 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고 또 기도하는 순간순간 자체가 어쨌든 이게 막 산에 오르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일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영역, 믿음의 원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좀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주님 원하시는 거 맨날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맨날 기도해봤자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경건의 모습이고 또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소망 자체로 세상에 두면 그럼 주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소망 자체를 주님께 두지 않는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앞서 일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본이 되려면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매여요. 그런데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도요, 내가 막 경건해가지고 주님 닮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뭘 원치 않으실까, 내 인생이 좀 불편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경건한 삶,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본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말하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말,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말을 하고자 하고요. 행하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행동. 할 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할 말을 막 좀 해야 되는데 이 못하는 거, 이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 할 말. 할 말 다 하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없어. 싹업사죠. 할 말 다 하면. 참아야 돼. 그것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향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삶을 좀 다듬어가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 때문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다 경건의 모습이고요. 결국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것을 주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로서 말씀 대하는 것, 또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 장로는 목회자예요.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사역자로서 직임을 받고자 했을 때의 어떤 권면의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한 사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넓어져서, 외모는 성인인데 마음속에 이제 다 어린이. 그게 아니라 정말 성숙하게. 신앙 공동체가 성숙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데 정말로 그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시는가?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 파생됩니다. 그래서 결국 행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경건에 이르도록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설교 들어오면 요즘에는 설교 못하는 분 찾기가 힘들어. 다 잘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설교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제 말씀 전하는 이가 얼마나 사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성은 얼마나 조금씩 이렇게 주님 가까이 변화시켜 나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경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 좋은 일꾼이 누구냐, 결국 주님 닮아가는 일꾼이고요,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의 행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행동, 또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그래도 교회나 어떤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누군가는 그래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성인지를 좀 세상에 비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성향과 성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도, 저는 이 일을 할 성향과 성품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이거 능력이 안 돼서. 그게 제일 교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성품, 사람의 내가 가진 이 본성, 성품을 가지고 주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섬서부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 또 다듬어지고 주님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또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가치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인 사람이 가장 귀한 일꾼들이죠. 주님이 가장 귀한 일꾼들이죠. 이 시대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신 거죠. 오늘 학생부 수련회 끝나고 데리러 갔더니 그래도 그 교사들 있잖아요. 좀 큰 교회들은 좀 이제 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뭐 집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휴가 내서 또 일부러 학생부 수련회 때문에 아이들 그 이제 잠깐 기다리면서 밖에서 교사들 참 이야기는 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은혜 받고 삶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거기에 계속 이제 교사들 대화도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몸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과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그 온전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좀 모양새 좋고 폼나게 사는 것도 다 누구나가 다 원하는 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 주님 보시기에. 목회자로서 뭐 큰 교회에서 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뭐 이제 사역하는 거, 뭐 그게 이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일 수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이 뭔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삶,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돌아보는 거죠. 제가 화요일 날 그 고등학교 동창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연수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보니까 그 이한영 목사님하고 같은 지방에서 10몇 년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뭐 알고만 지낸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감리교는 이게 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이게 계급장 받는 것처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목회 몇 년 차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한희 목사님이 좀 뭐 저랑 연급이 같잖아요. 좀 빨리 시작해서. 근데 제 친구가 같은 데 있었지만은 7년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다른 선교단체에서 공부하냐고 7년이 늦었어. 나이는 같지만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섞일 수가 없어.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제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한유 목사님이 그 연급 낮은 친구는 이제 저랑 고등학교 동창, 여기는 친구, 이한유 목사는. 그 셋이 만나니까 이거 뭔가가 이제 좀 관계성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는 두 분하고 반말하고 이 두 분은 십몇 년 동안 존칭 쓰면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좀 통일해서 같이 나이 먹어가니까 그냥 서로 그냥 두 분이서 그냥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가 좀 힘들 때 그 외부에서 좀 청빙 요청이 왔나 봐요. 그래서 한 1,000명 모였는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통과됐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당시가 그 목사님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친구가요. 근데 그 후임자를 이제 그 교회에서 오는 분은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좀 있었는데 별로 이제 그게 이렇게 마음에 안 내켰나 봐요. 그래서 안 갔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생각하기 이게 주님 주신 시험이 아닐까 생각하지만은 교인들 속속일 때마다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 발등을 찍고 싶은 이런 그 후회와 안타까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또 분명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한 가지 보면 존귀하게 쓰임 받고자 할수록 고난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주의 일 자체가 그냥 쉽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세워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존귀하게 쓰임 받고 나아가는 부분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도 많고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를 좀 이 땅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보여지는 유혹도 크고 들려지는 유혹도 크고, 이 세상 유혹이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눈 감고 그냥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 좀 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좀 작은 것 하나부터 좀 조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경건함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주님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경건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에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께서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정거를 더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 또 소망을 주께 두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산같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 일들을 아주 꾸준하고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너무 재촉하거나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이 더운 날 열일하셨겠네요. 예? 이렇게 좀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예? 이게 이제 믿음의 관계성이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이거보다는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온전한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좋은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또 훈련하고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일꾼으로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 발견하고 또 새 힘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